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 남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동산이 다 잠잠하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온 사람이라. 육체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뭉친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을 땅에 멈췄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도병천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가 감기가 들어옵니다. 템포를 밤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주님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성화 계시면 유명한 가수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노아의 홍수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홍수와 성도의 삶. 노아의 홍수와 성도의 삶. 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평이하고 또 단순하고 아주 간략하게 평범하게 어떤 과정도 이런 거 필요 없이 또 격앙된 감정이나 또 장황한 설명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6절로 읽어봐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 세상 우리는 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뭐 장황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홍수 이전의 세상을 옛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아담의 창조를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BC 4114년으로 봐요. 이 아담이 출생한 게 BC 4114년. 그래가지고 또 연대를 계산해서 노아를 보니까 노아가 언제 출생했는 거니까 BC 2458년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노아 사이의 그 연대가 1656년, 상당히 긴 시간이죠. 1656년 동안 이때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인류를 이 노아의 홍수가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인류학자들은 그때 인구가 약 10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냥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류의 불심판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 그 과정 단계에 히브리어로 보면 뭐가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뽀. 이 뽀라는 말은 엔터라는 말입니다. 들어가다. 창세기 7장 1절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7장 1절이에요. 창세기 7장 1절. 방주로 들어가라. 맞네. 원래. 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가 뽀라는 거야. 따라해. 뽀. 이 뽀라는 말인데, 이 뽀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네? 명령형.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해. 명령형.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교회라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요. 시작. 10월부터 7일이면 좀 크게 읽어봐요. 그렇게 읽어요. 좀 이렇게 가지고 힘 딱 주고 한번 읽어봐.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7일 지나고 나면 비가 오는데 40일 밤낮 주야장창 비가 온다. 우리가 최근 이 경험을 하잖아요. 3일만 비 와버리면 온 땅이 물러 넘쳐버립니다. 3일만 그냥 비가 막 쭉쭉 쏟아지면 이 소나기 같은 비가 3일 와버리면 완전히 세상이 물러 그냥 뒤덮여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인지를 한번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세상에 비가 없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실제로 지금 중동지방은 물보다는 뭘 더 귀하게 여기냐면 아침 이슬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아침 이슬을 굉장히 아름답게 봅니다. 우리는 뭐 이슬 보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중동 사람들은 아침 이슬을 이게 생명줄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없었다. 이게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설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나면 40일 동안 비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비가 뭔지를 몰랐어요. 비가 뭔지를 모르는데도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비가 오면 물이 막 차고 넘칠 텐데 이 물을 피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비가 뭔지도 모르고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를 전혀 사람들이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엄청납니다.
135m, 135m 축구장 이 100m 트랙에서 35m를 떠나가니까 엄청난 거죠. 잠수함, 저서 뭐야? 항공모함, 그 몇 미터 정도 돼요? 한 100m 그 정도 좀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그거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차죠. 미친년 갑니다. 미치는 사람. 이렇게 조롱하고 했는데 홍수가 나기 7일 전에도 하늘이 쨍쨍 맑았어요. 하늘이 쨍쨍 맑은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7일 전에 이미 배를 다 탔거든요. 노아의 가족들하고 그리고 짐승들하고 전부 다 7일 전에 배를 이미 다 탔습니다. 만약 노아가 이 배를 만들어 놓고 내 저 배 저거 잘 알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내가 잘 아는데 야 정말 저 배 크고 멋지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노아가 그 배에 안 들어갔다.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배를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배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한 겁니다. 딸에 명령이 반드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불신했어요. 아무도 지금 노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멀건 대낮에 하늘이 쨍쨍 맑은데 왜 저런 배를 만들어? 거기서 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배는 어디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바닷가에 만들어가지고 이 배요 진수할 때 보면 기가 찹니다. 배를 다 만들어 놓고 처음에 배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배를 여기 바닷물 같으면 여기 배가 있잖아요. 일바닥에 밀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고 뭐 일렁 해가지고 막 잘못하면 그래가 또 배가 파괴되고 막 배 빠져버리는 그런 배를 있더라고. 이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산에 만들어 보시면 기가 차고 그러시죠. 그러나 노아는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은 놀리고 다른 사람은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도대체 이 늙은 인간쟁이가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막 온 소리를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노아는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날이 쨍쨍 내리쬐고 있지만 아직 비가 오기 7일 전이에요. 며칠 전? 7일 전에 자식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전부 다 그 안에 집어넣어. 이게 보면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하게 들어가겠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걸로 이게 방주를 만드는 것도 안 믿어지고 들어가야 될 이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 방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날이 그냥 갑자기 막 흑암이 몰려와가지고 구름이 생겨나고 금방 쏘라니 올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하고 똑같은 그런 낮이었는데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러니까 만들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뽀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맺혀 봅시다. 창세기 6장 23절 가지고 시작.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 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를 친 노아가 나오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절. 그러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끌어내고 물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 절 있어요. 이래요. 시작. 믿어보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네 번씩이나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갔더라. 이걸 네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 순종이요, 어떤 그 강도를 보면은 최고의 강도입니다. 최상급이. 이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사위에 배를 만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비가 오기 7일 전에 이미 방주 속으로 가족들 데리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단 났을 겁니다. 아이고, 꽃이다, 잘 됐다. 이 멀건 대낮에 왜 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때리 막 퍼부었을 것이지만은, 며칠만 더 기다려봐요. 7일만 기다려봅시다.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짐승들도 전부 다 순종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또 그냥 짐승은 암수 2쌍, 전부 다 모여가지고서 왜 정결한 짐승을 7쌍 냈냐면, 노아 용수가 다 끝나고 나면 노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이 암수 7쌍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물들을 도대체 이 노아가 어떻게 모았을까? 기린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탔거든요. 안 탄 동물이 있긴 해요. 뭐가 안 탔다고요? 공룡은 안 탔어요. 공룡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공룡은 안 태웠습니다. 저 지금 시베리아에 맘모스가 발견이 되잖아요. 맘모스가 살아있는, 아니 목숨만 끊었지 그대로 얼음 속에 장사가 되어 있습니다. 털도 그대로 있고, 딱 코끼리 3배만 해요. 코끼리 몇 배만 하다고?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풀을 얼마나 뜯어먹는지 아세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kg가 뜯어먹는다. 풀을 100kg 같으면 도대체 얼마나 뜯어먹어야 돼요? 네? 맘모스 같으면 그 3배나 되는데, 앞으로 이런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 못 산다. 이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공룡, 맘모스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제일 큰 동물이 뭐냐면 기린. 키가 엄청나잖아요. 나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네? 또 코끼리, 큰 덩치하니 그놈들이 들어가야 돼요. 또 기린도 들어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호랑이, 그리고 막 오만 짐승을 다 끌고 보는데, 노아가 사냥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끌고 모으려면 모아질까요? 안 모아질까요? 못 모아집니다. 네? 이건 모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갖추기는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게 하리니. 그 동물들의 그 마음을 누가, 그 마음 맞아요? 혼이라고 그랬죠. 동물들은 혼이라고 했잖아요. 동물들의 혼을 누가 지금 타치한 겁니까? 이걸 노아가 모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노아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풀로 싸가지고 노아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로 나오게 하니,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뭐 덜소, 폭불소, 물소, 뭐 덜짐소, 온갖 덜짐승들을 전부 다 노아가 가서 사냥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 노아의 방주 다시 한번 보세요. 에. 이 방주가 180억짜리입니다. 딱 크기를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구에 있는 지금 기린, 코끼리 등등 해서 암수 2쌍씩, 정결암수 7쌍씩 전부 다 끌어모으는데 얼마나 이게 크냐면 3배를 넣을 수가 있어요. 3배. 몇 배를 넣는다고? 3배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평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물 위에 두둥실 띄워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그 뱃속에 얼마나 있었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 그때 비가 왔거든요. 노아는 근데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7일 전에 들어갔죠. 그러면 7일 지나고 2월 17일부터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10일. 그리고 7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며칠? 그게 노아는 총 노아의 방주 속에 1년하고 17일을 그 속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가. 이 사가라는 말은 셔 본토 발음합니다. 셔.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르죠. 셔. 해봐.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닫다. 16절을 보세요. 16절. 뒤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어떻게 하셨더라? 사가 와이스고르라고 이렇게 단어가 되는데, 이 와이스고르라는 이 말은 닫다라는 뜻의 사가르에서 온 말이에요. 닫다. 근데 방금 와이스고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가 닫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와이스고르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닫으셨다. 누가 닫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닫았다 이 말이에요. 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갈그미서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면 노아의 홍수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안에 그 사람은 달라. 성경에는 노아라고 나오는데 이 갈그미서 서사시에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우타 나피니 시임이라는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이 자기가 닫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가 닫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닫으셨다. 그리고 그가 닫으셨다. 누가 닫았어요?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이 방주의 문은 사람이 닫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길이 들어가야 돼. 높이가 엄청나죠. 그 다음 또 누가 들어가야 돼? 코끼리 들어가야 돼. 넓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방주에 문이 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면서 밖에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또 안에서 어떤 피해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주의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믿습니까? 이 멋진 방주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닫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구원 도정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딸이 견인.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은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견인이라고. 딸이 견인.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요. 시작.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해봐요.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뭐 직장도 떨어지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금방 망할 것 같은데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지고서 이 구원의 방주로 다 지켜주시고 싸매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망해도요 구청에 찾아가서 내 망했거든요. 어떡할까요? 그래 집값 줄게. 집값 줍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당장 망한 사람 누가 있으면 구청에 와가지고 나 망했거든요 해보세요. 다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막 집에 잠잘 것만 전부 다 줍니다. 네. 그리고 일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한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을 보면 일하다가 망하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만 문제 때문에 그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자포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나를 구원의 방주. 이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탔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정말요. 내가 뭐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굶어 죽을 때 상식품은요 우리 최원사님이 찾아가고 정원사님이 찾아갑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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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 보세요. 굶어 죽을 상식품은요 우리 저 구로에서 문희재 집사가 찾아온다니까요. 왜 교회 안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을 거 싸가지고 갑니다. 뭐 저 홍삼 덩이 뭐야 이런 거 캔밥 사러 들고 이렇게 찾아간다니까요. 고기 한 박스 사가지고 이게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어.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 시작. 라바라는 말은 브루드, 넘치다. 네? 뜻이 뭐라고요? 넘치다. 이게 라바라는 말은 원래는요 크다, 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 단어 라바가 메오드라는 부사가 있어요. 메오드, 다른 메오드. 이 메오드라는 부사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 뜻이 뭐가 되느냐면 넘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넘치다, 증가하다. 창세기 7장 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나 내가 40주에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일기 예보하는 사람들이 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비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7일이면 이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다 썰어버리거든요. 비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크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 비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몇 절입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단계단계로 차차 올라가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홍수가 땅에 물이 많아져가지고 땅에서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7절 아니? 18절 맞아요.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네. 방주가 물 위에 이제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떠다니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그 다음에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보니 산들이 잠긴지라. 천하에서 제일 높은 산을 다 잠그고도 얼마나 더 올라갔어요? 15규빗이. 15규빗이라는 말은 6.75m를 말하는 거예요. 몇 메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도 6.75m. 그 다음에 24절로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라바라는 라바. 넘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두산 한라산은요 이미 며칠 전에 다 잠겼어요. 이제 어디까지 잠겨버리냐면 에베레스트 산까지 잠겼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몇 메다입니까? 몰라요. 답이에요. 8,848m. 그러니까 바위 있는 데까지 해보니까 8,844.43m예요. 얼음 두께까지 하니까 8,848m. 그게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몇 메다가 더 올라가 버렸다고? 6.75m가 더 물이 넘치는 이런 엄청난 물이 바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아졌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게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1장 7절 봅시다. 1장 7절. 1장 7절. 아멘. 아니.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니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세상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또 7장 11절에도 11절 한번 읽어봐. 시작. 노아가 600세대 된 둘째다. 곧 그날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큰 기쁨의 샘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말해요. 지하수가 다 터져나왔어요. 지하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늘에서도 막 창문이 열려가지고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온 이거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만 봅시다. 이게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물천이거든요. 물천. 그 다음에 오존천이 있고 그리고 원래 만들어 놨을 때는 여기에서 우주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게 다 막힙니다. 요 고주파 우주선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다가 이게 우주선 이게 전부 사람들한테 나쁜 거예요. 사람 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나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에 막혀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좀 남아있는 것도 오존층에 튕겨가지고 또 나가버려요. 그러면 우주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도 이 지구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온실 효과가 있는데 이 지금 빛이 이제 태양빛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놓으면 여기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온 세계가 똑같은 사람 살기 가장 좋은 아열대성 기후랍니다. 그리고 식물이 가장 잘 자라고
전 세계가 약 26도에서 27도. 사람 살기 딱 좋은, 뭐 남극, 북극 이런 거 없어요. 얼음 같은 건 아예 상상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 그러니까 900살까지 살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969세. 노아는 몇 살 살았어요? 950세. 노아보다 야레 지난 사람이 962세. 90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이런 고주파 우주선이 이 물체에 맡겨가지고서 궁상 위에 물에 맡겨가지고서 하루도 지구에 안 들어오니까 사람 몸에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염 안 돼. 아주 순수한 아주 맛있는 이런 열매들이 막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노아의 홍수가 있으면서 이 물청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청이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여기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해요? 대기권이라고 해요. 지금은 딱 대기권. 이건 물청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기예요. 이게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오존층이 남아있고, 지구는요, 이 이제 물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보온 효과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이런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 수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먹거리도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식물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넘쳐서 안 돼요. 그리고 물이 넘쳐서 안 돼요. 물이라는 것은 너만큼 있어야 돼요. 이만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당한 것. 내 이렇게 목사님이 마실 만큼 너만큼만 있어야지. 이게 막 컵에 막 절절 차고 넘치고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물이라는 것은 차고 넘칠 필요가 없어요. 홍수가 나버리면 다 썰어가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 물청이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온실효과가 있고, 이런 고주파 저주파 다 막아주고, 우리 오래 살고 싶잖아요. 우리 한 900살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길어요. 그럼 800살? 그것도 아니에요? 120세. 지금은 120세 딱 정해놨어. 120살 못 넘는다.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딱 은혜의 세계. 이 세상에는 은혜가 넘쳐야 살아가지.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날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까와 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까와 무트.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있습니다. 까와 무트. 이 까와 무트라는 말은 죽다라는 말이거든요. 두 단어가 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 몇 절입니까? 21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까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으로 그 다음 절 육지에서 그의 생명의 기운이 숨있는 것은 다 죽었다. 무터. 네, 이건 무터. 이 두 단어가 다 죽다, 페리스, 멸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죽다라는 말은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타바라는 단어를 써요. 타바. 그냥 죽다라는 말은 타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까와 무트라는 단어를 쓴 것은 누군가가 죽인 거예요. 네? 심판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죽고, 짐승도 다 죽어버리고,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일부의 8명과 나머지 짐승들만 살아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맞아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하고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홍수와 나니까지 사람들이 전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 방주에 들어가자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난 결혼식이 있어. 나는 누구랑 약속이 있어. 나는 그 노아의 홍수날이 2월 17일 날 났으니까 나는 2월 18일 날 무슨 다방? 무슨 카페? 빨리 말해봐요. 백다방? 김마담 있는 다방? 거기서 내가 우리 김문식 집사 만나기로 했는데 나 못 가요. 전부 다 빠지고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방주에 올라타라. 방주에 올라타라. 대낮은 쨍쨍 대치하는데 방주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아무도 방주에 올라탈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이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미친년가 이래가지고만 노아를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순치를 주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올라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 3명 며느리들까지 그리고 8명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이미 나머지 모든 짐승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 이 준행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렇게나 그냥 귓등으로 듣고 넘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뽀 했잖아요. 시작. 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엔터 명령을 했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거기 왜 들어가?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왜 내가 저 미친년만 따라가야 되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노아를 다 피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노아가 들어갔어요. 동네에서만 잠시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 지저분한 영감탱이가 말이야. 그 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짓는다고 이 세상만 지저분하게만 인자만 우리 살만 났다나 같으니까 이래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야단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반드시 하지. 노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막 7년 동안 막 저 세상이 돼버려요. 노아가 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립니다. 세상이 물론 심판받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고 전파를 하니까 아이고 이 막 귀천이 뜨거워서 도대체 살기가 어려웠는데 노아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인가 이제 막 살만 한 번만 신나게 걸어. 그래가지고 북치고 참고치고 막 야다 법석을 치렀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살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아이고 이 정도 비야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비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까지 그럼 와, 이 분위기 좋네 막. 아니 비가 여기 살살 오면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사모네. 내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줬거든요. 우리 사모님 비 오는 날 엄청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꼭 어디 데리고 나가서 저 커피 마시려고 그래. 그럼 내 못 이기는 척 따라 나가주지. 먹고 살아날 수 없죠. 와이, 비가 내리는 게 막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비 오는 날 비가 살살 내려보면 와, 오, very beautiful. 얼마나 멋져요. 그러고 있는데요. 비가 오다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그렇죠. 비가 내렸으면 비가 왔다가 그치고 이래야 됩니다. 이 비가 막 계속 며칠 동안 났다고? 40일 동안 밤낮 주야장창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막 차가 막 둥둥 떠버리고 집이 다 떠버리고 전부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짐승들이 전부 다 죽고 다이 페리시 멸망했습니다. 멸망.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노아 말이 맞았구나. 아이고 하나님을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때는
저리. 이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문주라는 고금수. 네? 때는 너. 나 이게 원래 고금수만 줄 알았어요. 네? 뭐 이미 때는 늦었고요. 이미 샷다문은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너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있게 만들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실종됐습니다. 실종. 누가 실종돼 버렸다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예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거룩한 너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저거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저거죠. 조금만 되어도 돼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을 요구하는데, 세상은 죄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저렇게 원래 말씀하시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면요, 가이, 무트, 까와 끝나는 겁니다. 페리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룩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썰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을 살려야 해요. 거룩의 가치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거룩은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거룩의 가치를 되살려서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 구원의 방주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죄를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와 더불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의 방주, 이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 생명을 보호받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속에서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고 복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